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권면을 하거나 충고를 하려 할 때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로 좀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장점들이라든지 감사한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은혜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급하게 어쩌면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이제 급한 마음에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 문제가 두드러지죠. 이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배움의 깊이에 따라서 학위가 주어지죠.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학사, 석사, 박사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학사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학사, 들은 적이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상태, 대학생들이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이 들은 것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하기가 없는 상태, 이제 그 상태고요. 이제 석사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좀 아는 상태. 학사 같으면 다 아는 것 같죠. 다 아는 거. 막 그러면서 안다고 들어본 적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자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석사가 되어지면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공부를 더해서 박사가 되어지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들도 다 모르는 것을 깨달은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등급이 나누는데, 근데 또 이 학사의 또 다른 특징, 대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난 이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애들이 주로 이제 대학생들, 학사다. 그리고 이제 석사가 되어지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석사의 수준이고요. 박사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모르는 게 꽤 많다라고 그제서야 깨닫는 게 이제 박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박사가 되어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모르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박사와 학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떤 것 같으세요? 학사하고 박사하고 싸우면 그 기세가, 학사의 기세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한 권만 읽고 한 권의 책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0권의 책을 읽고 이렇게 보는 사람, 10권 정도 읽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리는데, 한 권만 읽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고집이 세지고 싸우기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하고 박사하고 싸우면 어쩌면 제대로 이제 성품을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보통은 학사가 대놓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박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학사하고 박사하고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문제를 거론하는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인간 리더에게 파당을 지으면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 자신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지도자들마다 이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문제, 또 4장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분쟁의 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결론은 딱 먼저 나왔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한 공동체에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되는가?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 볼 때 분쟁들이 있는 교회를 보잖아요. 분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을 때 과연 이 얘기를 듣겠는가 안 듣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여러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가 잘못됐네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어지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데, 이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뜻,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려고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뭔가 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분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임 목사가 이렇게 왔을 때 구 장로들파와 신장로들 이렇게 나눠서 싸울 때,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영적 지도자를 보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쭉 진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기 판단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이 말씀의 가장 귀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굴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 장로, 평신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하시면 다물어야죠. 내 말이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그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분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가 되어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교인이라고 와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가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 역할들을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고 자기 경력, 자기 경험, 지금까지 왔던 자기 세월들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말씀에는 그 말씀을 들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로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분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너가 옳고 막 싸우지 말고 지난 일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합하자,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마음을 합하자, 이러면 이게 해결되어질 텐데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가 요즘에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아멘하고 모든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지 않죠. 오늘 있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분파가 4개로 나뉘어져 있죠.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혹시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무슨 파예요? 마음에 드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사지선다로 하면 그래도 하나는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이거는 또 내용이 조금 더 다릅니다. 마치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처럼, 말은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복음주의 노선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데도 많고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단을 쫓아가고 있는 것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그리스도파는 조금 더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 파를 왜 했을까요? 심심하니까? 아니면 우리도 조직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칠성파, 칠공주파, 아니면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구라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게 됐는가? 교회 내에서, 그 교회 내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교회가 생성이 돼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생성되어졌을 때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파가 형성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볼로는 상당히 유식하면서 성경 강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목회자로,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주 힘있게 설교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배경에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주잖아요. 이게 또 누가 썼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바울이 썼다고도 얘기하지만 그 배경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를 시키면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아볼로가 썼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 그 말씀 강해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나는 아볼로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었던 무슨 파 했을 때 사실은 그 가운데 자기의 입장, 자기의 의견, 자기 은혜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는 바울을 통해서,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나는 게바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받은 은혜와 은사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은사가 분명한 것을 간직하다 보니까 왠지 자기가 더 우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독점한 것 같고, 나는 바울에 대한 것들을 다 꿰뚫을 거야,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바울이 나로 이렇게 더딥혀졌으면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 사람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은혜의 성숙도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각 사람의 스타일이 있으면 각 사람의 스타일에 맞는 은혜의 방편이 있고, 누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헌신,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체가 되어서서 서로를 보완해야 되는데, 어느덧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우월하다, 자기의 교만함이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현실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찬양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찬양대를 하면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소리를 제대로 내야 되죠. 소프라노를 맡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소프라노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소프라노 멜로디가 너무 멋있지 않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테너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테너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내가 테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엘토, 베이스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엘토는 엘토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제 소리를 제각각 내되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우러져야죠. 근데 소프라노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엘토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저것들은 필요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쟁을 하면서 자기가 잘 나타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을 이렇게 알고 보면, 사도 바울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니까 아무래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왕왕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막 이럴 마음이 많았겠죠.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은 사도 바울파 해라, 내 나와바리 밑에서 나를 열심히 서포트하고 나를 따르라, 이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했겠냐고요? 그러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을 거잖아요. 나의 모든 이야기와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성까지 갔어요? 아직 예수님 성까지 못 올라가고 바울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가 한 번도 내 얘기가 너무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아볼로도 결국 그가 지칭하는 것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야. 게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어쩌다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수제자, 수석,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종자가 있었을 거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고 남아있는 그 직제로 보면 직속으로 베드로가 제일 1등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쫓아갔을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역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육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파에 가기도 원치 않고, 아볼로파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끼리 막 싸우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파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여튼 이 직통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이러면서 그것을 은사 뭐 이런 것들로 주장하면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내세웠던 그 분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잖아요. 배 몇 척 없는데 그걸로 일본 놈들을 다 이렇게 해치우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자나깨나 이순신 막 그러면서 쭉 세월들을 보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순신을 생각하면서 몇 년을 지낸 줄 아냐? 3년, 4년, 5년. 그래서 나는 뭐라 그러면 이순신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아직 이순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진짜 나를 존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순신의 본래 뜻을 다 파악해서 그대로 가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감동받았다라고 이순신파라고 얘기할 뿐이지 않겠는가? 거기에다가 이 분쟁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누구의 뜻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 이권, 자기 세력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의 그 뜻, 그 영성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속셈들이 여기에 다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제도화되어서 틀을 갖추고 나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득권들이 있고,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편을 누르고 자기 라인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선거 이제 하려고 하면 장로가 되어지는 비법들이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장로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반드시 성가대 3년을 해야 되고 교사 3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확보가 되어져서 그 라인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여기에 있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도화되어지고 기득권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라인을 형성해서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타락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있는 이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런 얘기가 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 만약에 교회에 이쪽 파와 이쪽 파가 분파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 뭐 신임 장로와 구 장로들 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회자를 다시 모셨을 때 목회자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이거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두 패로 갈려서서 싸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래는
보통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이것을 어디로 올리는가? 노회로 올리죠. 근데 노회로 올리면 노회에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따지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죠. 그때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 어떤 사람 보냅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중립적인 사람, 성품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협조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품이 좋으면서 이쪽 저쪽 편도 안 들고 타협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을 정해서 보내죠. 그래서 노회나 이제 그 두 양쪽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분쟁이 나타난 그 두 팀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중립적일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와서 양쪽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봉합이 안 될 것 같으면 갈라지되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쪽은 이쪽에 얼마 주기로 하고 이쪽은 이쪽을 얼마 주기로 하고 교인은 어떻게 나누고 뭐 이러면서 타협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있는 사도 바울의 방식은 정치적이면서 타협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고 나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쪽 사람 있었을 때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옳게 행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굴복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말씀으로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한국 교회는 이쪽 편도 들고 이쪽 편도 들고 둘 다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눈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징계를 하거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파가 나눴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이쪽과 저쪽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서로 타협해서 나눠 먹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아니게 되어지고 교회와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잘못되어졌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세상하고 똑같고 세상보다 더 못된 짓으로 서로 싸우면서, 심지어는 어떻게든지 건물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만약에 재산 분할이 되어지면 인원수 따라서 전 교인이 몇 명인데 거기에 몇 %에 따라서 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을 채우려고 하고요, 사람을 채우려고 하고 장소를 점령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왕왕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단체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짚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할 때가 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교회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적용하되,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한 분이시고 한 몸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책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금 교회를 깨트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그러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고 바울을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가져야 된다.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한 게 아니고, 게바가 한 게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다, 내가 세례를 줬어도 내가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